이김의 영성이 넉넉한 생활을 이룹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넉넉함의 뿌리는 영성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영성이 가난하면 늘 가난하게 살고, 아무리 가진 것이 적어도 가진 것을 감사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지요.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있답니다. 제법 오래된 이야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 우리 주보 사면에 타이핑해서 넣어드렸습니다마는 윌리엄 칼드웨일이라는 목사님이 쓴 오순절 성령이라는 책에 그 첫 챕터의 처음 시작을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연약한 과부가 뉴욕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쓸쓸하게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 이 과부는 나흘 후에 90세를 이르기로 아사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이 부인은 이웃 사람들이 미스 엠마라고 불렀다. 이 부인은 약 50만 달러의 유산을 남겨놓고 죽었다. 그의 침실 벽장 속에는 현금으로 27만 5천 달러나 들어있었다. 이 돈은 마분지 상자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상자 속에 들어있는 돈 외에도 엠마 양은 20만 달러를 은행에 예금에 놓았으며 또한 수백 주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의 아파트는 먼지투성이요 보잘것이 없는 빈약한 것이었으며 창문에는 커튼조차 걸려있지 않았다. 이 부인은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으나 별로 써보지 못한 채 고스란히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다. 이 부인이 살아있을 동안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루에 15센트짜리 빵떡 한 개로 연명했으며 또 가스와 전지를 조작하여 돈을 모으기 위해 나무 상자 같은 것을 모아 놓았다가 그것을 부숴서 90달러에 뗐다. 미스 엠마는 굉장히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가난뱅이로 살다 죽은 것이다. 이 실례로 오늘날 참으로 많은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암시해주고 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세상의 재물은 넉넉하나 영혼들은 굶주린 상태에 놓여 있다. 오늘날 저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추방해버리고 불신앙과 회의심의 감옥 속에 갇혀 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또 썼습니다. 초대교회는 현대교회와 정반대였다. 초대교회는 물질적으로 빈곤하였다. 그러나 영적으로 부유했으며 교회의 참다운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오순절날 새로운 능력을 받은 사도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날 보통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고백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이 없는 것이 문제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물질 면에서나 지적 면에서나 문화 면에 있어서 모두 완벽에 가까우리만치 훌륭하다. 그러나 세상에서 훌륭한 영향력을 미쳐줄 수 있는 지도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칼드웰 목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야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시대를 이겨내는 그 넉넉한 영성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사는 방법은 역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있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작아 보일 수 있고 연약해 보일 수 있고 비교하여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강한 영성, 이김의 영성이 있으면 우리는 현실적인 부족함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18년 전에 올 때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의 동역자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곳에, 이 뉴질랜드에 선교 센터로서의 기능을 갖는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구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선교 센터로서의 기능을 갖는 채플의 한 모습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고 이곳에 사람들을 모아서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한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선교적 기능이 어느 교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먼저 몸소 세계 선교에 앞장섰고 세계 13개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돕고 또 현지인들을 복음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자비량으로 세계 선교지를 다니며 섬겼습니다. 이러한 선교적 마인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제가 이렇게 화려한 어떤 부흥사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은사 받았다고 집회를 다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외부에서 선교지를 다니며 어느 한 곳에서도 돈 100%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코자 했습니다. 어떨 때는 다녀와서 며칠간 아주 크게 앓고 약을 먹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후방에서 선교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로 지원하고 전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의 전사로 사는 것을 저는 바랐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일주일만 살아가는 동안 저는 또 선교의 후원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했던 거죠. 이러한 얘기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주님 앞에서 충분히 그렇게 동역하며 주님을 섬길 것이라고 또 기대했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가진 소유가 많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권리를 함께 공유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나누는 삶을 함께 하려고 노력했죠. 은사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소유와 권리도 나누었습니다.
그래, 나누어주자.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함께 공유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 제가 받은 은사, 제가 경험하는 은혜들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선교사들에게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권리도 함께 공유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사람들은 이 제자 영성에서 머물러 버리고 사도의 영성으로 올라서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 영성은 늘 배우기만 하고 늘 받기만 하고 늘 그렇게 뭔가 나에게 부족하면 뭔가 마음이 섭섭한 마음을 갖는 그런 영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도들은 이제 더 앞서가며 복음을 전하는,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생명을 던지는 그런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았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영성을 가지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줄 것을 기대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되는 것은 너무 이민사회라서 그럴까? 아니면 너무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음을 집중해 주어야 만족하는 모습이 참 저를 많이 아프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3면에 예배와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세 줄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아시죠? 그 중에 두 번째 내용이 미셔널 처치에 대한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축복의 통로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일하고 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이 이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 살고 있었던 선교사들이 주일이면 교회로 모여서 함께 선교센터의 역할을 하는, 선교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저대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우리의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선교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교회를 지향하자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현장 선교사들이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지향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 내내 영적 전쟁의 전쟁터인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모인 현장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중보해주는 그러한 선교의 중심. 여러분의 직장이 전쟁터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전쟁터죠. 한 영혼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을 해내면서 그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한 주간을 교회에 놓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복음적 삶을 살고 만나는 사람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긴장된 한 주간을 보내고 교회에 온 것입니다. 솔직히 예배에 참석한 것이 고마웠고 그런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 어떻게 사는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같은 부부라도 남편이 집에 와서
뭔가 좀 부족한 듯 보이면 집에서 뭐 했니? 라고 그렇게 핀잔을 하죠. 자, 이 말이 나올 때는 좋은 감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살림 살아보세요. 정말 피곤하고 힘든 것이 집안일 아닙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을 선교를 위한 영적 전쟁터로 인정한다면 서로가 말이죠. 한 주간 내내 긴장하며 살았을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서로를 돕고 인정해 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며 섬겨주는 그 사랑이 선교적 교회 안의 성도들, 현장 속의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충고하고 사랑을 나누던 교회가 되기를, 더 성숙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게 사니까 너도 힘들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가난한 영성일까요? 그래, 나는 좀 힘들어도 나라도 좀 넉넉하게 살아. 그렇게 마음 먹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수고했다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옆사람, 그 옆사람을 보십시오. 각자의 삶의 현장, 곧 선교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주님께 나아온 선교사들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넉넉한 영성이고 이김의 영성이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이김의 영성, 넉넉한 영성을 풀어넣어주며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내용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사도는 그런 외부적인 박해로 말미암아 가난한 영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당부합니다. 오히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랑에는,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같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는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교지에서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 나아온 성도들에게 서로가 이렇게 격려하며 서로가 이렇게 권면하며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은 이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었어요. 이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가 속한 영적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야말로 참으로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이 영적 싸움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침노하며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그 내용 제가 반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을 반대로만 살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마귀는 춤을 거예요. 춤을 출 거예요. 제가 한번 그거 좀 각색해서 한번 반대로 읽어볼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라.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마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말고 둘도 하나가 되지 마라. 높은 데 마음을 두어라. 높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해라. 모든 사람에게 악으로 악을 갚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지 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불목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을 거야. 내 원수가 줄거든 굶기고 목마르거든 더 목마르게 해라. 그렇게 하여 원수를 갚아라. 악에게, 아니, 이 선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선을 이겨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진짜 마귀의 마음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라. 여러분, 사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그들을 축복하지 말고 저주해라. 예, 원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우라고요? 시기 질투가 나는데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요? 이거 말도 안 될 얘기죠. 내가 왜 울어야 돼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말고. 그죠? 두 사람도 한 마음이 되면 공동체가 되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안 되죠. 높은 데 마음을 둬야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잖아요. 그죠? 높은 데 스스로 저하고 지혜 있는 짓 해야 내가 뭔가를 좀 주관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사랑받잖아요. 대접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악으로 악을 갚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요. 여러분, 이렇게만 살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이렇게만 살면 가정도 깨지고 이렇게만 살면 직장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들을 향한 이 외부로부터 오는 정죄와 비난, 핍박, 더군다나 같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그나마 마음을 열고 그들을 향해 좀 다가가고 싶은데 이방인들까지 그들을 정적으로 압박해 오니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축복하라고요? 진짜 정말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한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말로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과연 나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만약 그렇게 산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참 무능력해 보이죠. 다 뺏기는 것 같고 짓밟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가족도 그렇게 볼 것이고 외부인들은 더욱더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고요? 이런 사람 성자지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 순교는 어렵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사도행전 7장 6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죽어갑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비슷한 내용 기억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조금 그냥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신앙적인 역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했다라고 기록한 저자는 누군지 아세요?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있지 않아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자,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저들을 사여달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누가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이기도 했지만 이방인이었고요. 그 누가는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눈에 순교자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품론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받아 읽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멍해입니다. 고역입니다. 실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16절 한번 내려가 볼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예, 같은 선교사들이라고 생각하시자고요. 삶의 현장을
선교적 사명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한 교회에 지금 한 공동체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들도 순교적 신앙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도 영적 전쟁터에서 긴장하며 살다가 왔다는 말이에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이게 사도의 가르치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인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7절 18절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말 속에 여러분 원수도 포함된다는 것 이해하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는 그 말 속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라는 그 자들도 포함된다는 사실. 참 쉽지 않죠. 박해하는 자들은 참 악을 도모합니다. 어떻게든지 좋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뭐 없는 말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심지어 악을 도모하는 자들까지라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여 화목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육신에 속한 인간들의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압력이 이렇게 막 밀려오면, 프레스가 오면 어딘가에 그 압력이 빠져나가는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하는 원수가 생겼다고 하십시다. 그거 품고 있으면 정신병 생겨요. 그거 그냥 품고 있으면 안병 생깁니다. 돌발적인 세포가 자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그 무거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그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내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원수를 내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자꾸 분노하는 마음만 생깁니다. 내 마음에 원수를 품고 있으면 내 영성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주님과의 관계도 형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당신은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채찍에 맞으면 피 흘리면서 그 못에 박히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한 너희들아, 이런 말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 원수를 원수 삼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주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를 원수 삼지 마라. 너희가 그들을 원수 삼았다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없는 거야. 너희가 그들을 원수 삼았다는 것은 너희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잘 보셔야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그 부딪히는 많은 절벽들, 그거 아니라고 눈 감고 거짓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정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그 원수됨을 맡겨버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는 것이 주님의 교훈이죠. 바로 이것이 이김의 영성이고 넉넉한 영성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이 가능하려면 그 분노 중에도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 속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그래서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제가 여러분에게 15년 동안, 아니요, 저 평생 동안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영성일기를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예,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친밀감. 여러분, 이 친밀감이라는 단어가 intimate, intimacy라는 단어인데요. 영어의 intimate는요, 부부의 성관계를 intimate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내가 화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주님이 내가 함께하니까. 우리 성경적인 용어를 빌려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니까. 그 믿음 안에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야다, 경험하여 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You will succeed. 너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Commit to the Lord.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기다리고 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삶의 현장들을 위에서 보고 살아가는 해석의 눈이 있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교적 삶으로 살고 계시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인 거 아시죠? 저는 실은 며칠 전에 한 선교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옛날 우리 건물을 구입할 때, 구입하기 이전에 원트웨니 펠로십을 타카푸나에서 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의자에서 탁 쓰러지면서 욕을 했죠. 하나님이 너 쓰신대. 그러면서 막 욕을 했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런데 그 자매에게 우리 그 학생에게 그때까지 몰랐는데 그 후에 신방을 갔더니 온몸에 꼭 이 비늘이 덮여 씌워져 있는 것처럼 엘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귀신 축사를 하면서 그 엘러지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건물을 사기 바로 이 잔금을 치르던 날, 그 15분 전에 알 수 없는 전화가 은행에 와서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 사건, 그 귀신의 역사,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모든 현장도 마찬가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모든 현장들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라는 그런 인식을 다짐하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실천해내는 선교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를 지원해주고 어찌하든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애쓰는 동역자들이 되십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풍요로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